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장 26절까지 5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고하시고 나서 이제는 성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펼치셨다는 사실을 우린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논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며 제자들을 향해 성전을 보시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 버릴 것이다,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으로 BC 19년에 착공하여서 AD 63년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예수님은 한참 성전이 건축 중이던 50년이 되던 해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전 본체와 뜰이 이미 완공이 되었고 외벽이 한창 공사 중에 있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되지도 않는 그 성전이 파괴된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믿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AD 70년에 이 로마의 제9대 황제인 베스파스 아누스의 아들로 훗날 제10대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성전이 실제로 파괴된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더 이상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장소가 이동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으로 불리는 곳으로 장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올리브산으로 불리우냐라고 해서 제가 이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보니 이 감람산의 3분의 2가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약 1km 지점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산에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첫째로 이 무질서한 혼란의 시대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 거짓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미혹에 이끌리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의 이제는 정체도 드러내놓고 얼마나 당당하게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의 깊게 살피는 삶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7,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 전쟁, 또 민족과 민족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전 등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과 전쟁들과 소식들이 들린다고 해서 종말이 곧바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바라보며 또 내전 등과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한 이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 사람들 사이에 상식과 온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 미워하는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스스로 자신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무질서와 악행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질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가 있고 서로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때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미혹하고 전쟁이 전 세계 수많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악행들이 성행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내하면 견뎌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하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그런 유혹들과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들과 또 내전들과 지진과 기근들과 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 늘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기도할 때에 내일 거룩한 주일 산돌교에 속한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맡은 바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섬기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산돌 비전센터와 특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아파하는 환우들 가운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